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찬의 도리에 대해서 증거하면을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찬의 도리, 성찬의 도리. 오늘날 기독교에서 행하는 성례가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구약시대도 두 가지인데 할례와 유월절 두 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할례가 변하여 세례가 되고 유월절이 변해서 성찬 예식을 거하게 됩니다. 성례식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신령의 더하게 하시고자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모든 역사를 예식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찬의 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다.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찬을 행하면서 주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최초로 성찬 예식을 창설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명령을 따라서 1년에 두세 차례씩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찬의 도리는 뭐냐? 첫째는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23절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최초로 성찬 예식을 주님이 창설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신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을 기념하게 됐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말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빠져 죽여라. 여자는 살려주고 이러한 참 전무후무한 폐역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하겠어요. 그냥.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니까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나갈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왕으로부터 평민이 있는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세기를 죽이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양의 고기를 구워 먹어라. 이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요. 그냥 왕으로도 모든 평민이기까지. 게다가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있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 재앙이 면에서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임으로 애굽에 큰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간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에 모든 인생이 죗값으로 다 죽어야 마땅한데 유월절 양들은 글쎄 피를 보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 행사를 행함으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그 분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행사를 행하고 그 유월절 양들은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산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모든 일을 사하고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는 이제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고 명령한 까닭에 그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날 1년 두세 차례씩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잡시던 날 밤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언약이고 또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이제는 창의 허리를 찔리고 고난당하는 건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찔리우고 우리 대신 상함을 얻고 우리 대신 죽게 되는데 이건 순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였도다. 우리 모든 인생 너나 할 것 없이 양과 같이 그릇된 길로 행하다가 멸망받을 자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산짓을 드려주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은 순전히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을 통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에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주면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는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 버려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다.
떡의 재료는 밀이잖아요. 밀. 썩는 밀알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것처럼 주님은 썩는 밀알이 돼가지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거기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덧입혀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 오늘 떡 됐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썩는 밀알이 돼가지고 우리에서 썩어주시고 매 맞아가지고 떡이 되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마지막엔 죽으심으로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떡이 됐습니다. 주님의 모든 고난과 희생과 죽음은 순전히 내 죄 때문에 썩는 밀알이 되어주시고 떡이 돼가지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 양식이 됐다 하는 걸 너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25절에는 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사죄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그러한 뜻으로서 이제는 피를 우리가 잔을 대하게 됩니다. 포도즙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주님이 피 흘리는 결과로 우리는 사죄 은총,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은 사죄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태 26장 26절로 28절 한번 보세요.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를 사함으로 사죄 은총을 베풀어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을 생각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몸, 포도즙을 마실 때 우리에서 흘리는 언약의 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희생 통해 우리는 모든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늘 저는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을 뜻을 다하고 모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런 거로 주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음료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 야, 교회 갔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런다. 이거 식인종이 아니냐.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건 뭐냐? 잠깐,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피는 영원한 우리의 생수가 되는 걸 상징해서 이제는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신령한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 첫째는 구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 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도, 영접하는 것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그것을 영접한 게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 것이 돼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바쁘고 볼일 많이 보고 한 건 하면은 돈이 많이 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주의 명령이 까닭에 이날에는 세상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자 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생활이에요. 모든 일을 내가 손해나도 예수님 인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손해나도 순종하고, 어려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행하고 실천하는 이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한번 보세요. 56절 57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가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확실히 믿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진보되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그러한 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생활. 남은 생에는 주님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면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 갈 자를 건져서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남은 날에 날 구원한 주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바쳐서 주를 헌신하자, 주를 위해서 충성하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생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성도인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이제는 믿고 살고 모든 일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살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충성해 나감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점점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나가는
진보되는, 변화되는 믿음의 생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성찬은 주님과 신령한 교제하는 겁니다. 신령한 교통을 하면서 늘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24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때에 가라사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전을 내 피로 세운 제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거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생활 하려면은 주님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기념한다고 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럼 주님과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교제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마음을 자꾸 두드려요. 그냥 두드리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가지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안 열어요. 그냥 자꾸 우리 양심을 붙들고 마음을 두드리는데 열지 아니하면 주님을 감동과 인도를 소멸하고 나가면 주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제는 계속 해야 되는데 심령의 문을 두드릴 때 양심을 깨우칠 때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늘 주와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신령한 교제할 때 심령 속에 참 평강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걸어가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고 우리 심령 속에는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런 거로 주님과 늘 영적으로 함께하는 생활하는데 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함으로 주님과 무시로 늘 영적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가서 모든 성도가 또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 간에도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된 겁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그 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 성찬 예식을 할 때에 큰 그라스에다가 포도즙이 있는데 지금 각자 이렇게 잔에다가 따로 부어가지고 먹잖아요. 거기는 내가 좀 성찬 그걸 조금 먹고 닦은 다음에 그 옆 사람 그대로 그냥 또 먹어요. 그냥 한 그릇 써가지고. 그것도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은. 그건 뭐냐?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또 한 솥밥 먹는 사람이다. 그런 한 솥밥 먹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가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를 마시는 건 이래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솥밥 먹는 사람이고 서로 한 피를 나는 한 형제다.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다. 한 솥밥 먹고 같은 빵을 먹고 같은 같은 포도즙을 마심으로 피를 나누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고린도 교회처럼 당파를 모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좀 실수가 있으면 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또 기쁨이 있으면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이러면서 가족과 같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늘 신령한 교제를 하고 모든 성도가 같은 떡, 같은 포도즙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 사람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방 사람은 아주 무시할 때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아니한 짐승과 같은 자다, 개와 같다, 무시할 때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한 가족이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 사람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는 한 가족이고 한 천국 시민이다 하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가야 됩니다. 외국 교포들이 모여서 회식을 한다든가 야유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면서 이 고향을 그려오면서 노래하게 된대요. 그냥 나의 살던 고향은 무슨 동산이에요? 꽃피는 산골, 뭐 봉숭아꽃 더 하면서 하잖아요. 다 따라하면서 하는 건 외국에 살지만 우리는 다 한국 백성 한 민족이다, 한 피나는 한 형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또 좀 더 이제는 또 노래가 바뀌어가지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거대는 하늘나라다. 그러다가 이제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다 하늘나라다 하면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크었을지라도 한국 사람인 동시에 영원한 천국 시민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노래가 자연적으로 불러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습은 다른 종에 찾아볼 수 없대요. 그냥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 이런 데서는 성찬예식 같은 이러한 한피 나누는 예식이 없으니까 찾아볼 수 없는데 기독교만이 모든 성도는 어느 민족에 속했던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한 형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참 종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성찬식은 자기를 살핀 후에 참여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뭐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근신할 건 근신하고 회개할 거 회개한 다음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27절로 29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찬예식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더 큰 신령한 은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치 않고 마시는 건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세례 받은 사람 하니까 나도 하나 먹는다 하고 먹으면 합당치 않게 하는 거고, 세례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이를테면은 어디 숨겨놓고 세컨드로 숨겨놓고서 하면서도 그냥 성찬 때 아무런 가책 없이 먹으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아니 끊고서 완전히 끊고 얘기한 다음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그냥 아이가 자꾸 울으니까 떡 하나 나도 먹고 너도 하나 먹어라, 그런 건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의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래서 성찬이 지나가면 반드시 일주일 전에 미리 광고해가지고 회개하고 근신하며 준비했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그저 회개하고 다 참여하면 돼요. 그렇다고. 그러나 일처럼 무슨 뭐 지속적으로 죄를 끊지 못하고 남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합당치 아니하고 죄가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으로 참여하면 믿음이 견고해져서 좀 더 신앙에 유익이 있지만 합당하게 참여하는 건 들어 믿음에 손해가 납니다. 그런 거 먼저 자기를 잘 살펴서 회개하고 믿음 준비해가지고 참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건 없는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의 구속을 확실히 믿는가? 십자가의 구속 한절히 믿고 늘 하나님 앞에 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성탄에 참여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찬의 도리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대속의 죽음, 거저 죽음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죽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둘째는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주님의 구속의 도를 믿는 겁니다. 믿으면 살과 피를 먹는 거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인하여 사는 생활, 주님을 위해서 주께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계속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세례는. 그러나 성찬은 이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양식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수시로 먹어야만 힘을 얻고 영적으로 자라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신령한 교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모든 성도 한 가족이다. 한 가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핀 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더 큰 은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참여해서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